제가 제가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교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또 이렇게 컬볼을 딱 던지시고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2명이라서 딱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백업으로 제가 좀 준비를 좀 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아무도 없으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런 섭리하심을 제가 찬양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써놓은 저 혼자 나왔을 때에 서론으로 쓰려고 말려고 했던 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소개부터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되게 짧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 그 교사 헌신 예배 오늘 이렇게 찬양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에 헌신 예배 할 때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무슨 이렇게 헌신 예배나 이렇게 같이 하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단체 사진을 찍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잖아요. 목사님 말씀 끝나시고 마지막 기도하신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가지 마시고 저희 같이 한번 단체 사진 찍을게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이름은 우종웅이고요. 한옥권에 있는 햇세드 목장에 소속돼 있고 지금 중고등부 교사로 올해 이제 23년째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그 다음 세대부 부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제가 서론에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하연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루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윤유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으로 같이 섬겨준 우리 지예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김희저 집사님께서 아마 우리 여전도였던 것 같아요. 간증하셨는데 50년째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준혁 집사님이 음악부 할 때 40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첫 발을 디딘 지 햇수로 30년 되었습니다. 모 집사님께서 제가 미국에 이민 오신 분 아닌가 하셨는데 1996년도에 어학연수로 이 미지의 땅 미국으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2003년부터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간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간증했는데 기억나는 게 중고등부 이제 교사로 오래 하다가 2023년도에 우리 사이먼 목사님께서 이제 그 중고등부 처음으로 사역자로 이제 오시면서 제가 총무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면서 제가 코로나 기간 처음에는 코로나 걸리지를 않았는데 2023년도 아바 섬기고 여름에 코로나 한번 걸리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겨울에 겨울 수련회 하고 코로나 한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2번 코로나 걸렸는데 그게 아바하고 우리 겨울 수련회 2번 해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충성스럽게 섬겨줘서 이런 별 2개를 너한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를 꽤 오래 섬겼는데요. 뒤로 돌아보면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빨리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제대로 못 섬겼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지난 2023년 5월경에 중고등부 총무를 맡은 후에 그 전에 20년 보다 지난 3년이 정말 바쁘게 더 길게 지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003년 4월쯤에 종료주일에 제가 교사를 시작을 했고, 그때는 조기 유학, 이민 온 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영어로 하기보다는 한국말로 섬길 수가 있어서 중고등부를 좀 덜 부담스럽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어를 써야 할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많이 버벅거렸든지 한 학생이 자신이 통역을 해줄 수 있다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던 그런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년 정도 지나서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인 저희 둘째가 고등부 시절에 제가 클래스에서 하는 영어에 좀 거슬려 했던 표정도 기억이 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7살 차이 나는 저희 첫째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별로 그런 티를 안 냈었는데 아무튼 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년 전쯤에 청년부랑 유치부를 잘 섬기다가 느지막하니 결혼하고 떠난 김은종이라는 형제가 저의 첫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20년 정도 금요일 저녁에 있는 중고등부 집회에 고등부 남학생들을 주로 가르쳤었고,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 나고 그래서 빅브라더 정도로 해가지고 참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가 2018년도에 중고등부를 졸업할 때 둘째가 중고등부를 들어왔고,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 제가 중고등부 찬양팀을 섬겼고, 그다음에 난민 사역을 섬겼고, 그다음에 수요 학교들을 섬기면서 고등부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역들이 다 중단이 되어서 학생들과의 그런 친밀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난민 사역이 중단이 되고 수요 학교가 중단이 되고 찬양팀도 봐줄 수 없게 되었는데, 중고등부에서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아우리치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 그나마 코로나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라이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은 가고 싶어도 운전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서 학생들이 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운전자 그룹에 속해 있긴 했었는데 딱히 제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누가 시키면은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 심사가 고약하다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려는 사람들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누가 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심사가 고약하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고라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아고라 라이드를 하면서 정말 학생들하고 저랑 정말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저희 둘째보다 이제 어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다가오는 블레싱 집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나 다니고 있는 미용실, 세탁소 등의 개인적인 VIP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욕에서 있다가 막 콜럼버스로 다시 돌아온 옛날 중고등부 제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선생님, 떠난 선생님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제자였는데,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연락이 뜸한 중고등부 올드 제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연락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떠난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곳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못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동안 연락을 해야지 하고 생각만 했는데
이 블레싱 잔치가 연락이 뜸했던 제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거의 15년 만에 그 학생을 통해 가지고 원래 연락을 잘 알던 제자였는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저녁 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게 이번 블레싱 잔치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어떤 이런저런 기회로 못 나오게 되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좀 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이유가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오래 섬겼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떠난 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해서 혹시나 백업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또 이렇게 같이 간증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사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너무 귀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한 그룹들을 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사는 저희들에게 또 참 많은 수십 명이지만 저희의 다음 세대인 100명 가까운 아이들을 매주 만나고 청년까지 치면은 한어, 영어 다 치면은 매주 200명의 영혼들을 품고 있는 귀한 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끝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다른 섬김으로 또 부르신 가운데 옮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아는 최장수 그 장기 교사는 34년째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네, 92년부터 청년부 교사로 섬기시는 장로님께서 34년째. 좋은 모델은 아니라 생각해요. 꼭 모든 분들에게 여기 있는 청년도 다 30년 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고, 제가 아는 경우는 이제 조남희 집사님, 백미애 집사님 두 분 계신데 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우리 감사하다고 잠깐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 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는데요. 오늘은 좀 저희가 교사들이 좀 큰 목소리로, 교사들만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복음이시고 또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축복하고 참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말씀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또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 한 분 한 분에게 또 위로와 권면이 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 예수가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복음의 교회가 될 것인데, 우리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품고 가르치고 헌신하는 대로 또 이어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우리의 소망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소망. 아멘. 진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astor Jed, understand? 자, 얼마 전에 그 새로운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이제 막 그 3살 된 손주가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막 어린 아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참 교회를 유치부에 적응시키려고 이렇게 몇 주 이렇게 좀 따라 들어가셔서 2부 예배 때 같이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몇 주 동안 그 유치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자기 아이들과 또 그 다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돌보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정말 너무 큰 감동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와서 이렇게 나눠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 유치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유년부라든지 아니면 또 영아부, 또 얼마나 귀하세요. 영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또 우리 또 중고등부, 또 영어대학부, 한어청년부, 또 한글학교까지 우리 모든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께서 사실은 그 연령이 어린아이도 있고 좀 큰 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사랑과 헌신으로 또 가르치고 돌봐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미래를 그 손에서 섬기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금 참 고마운 분들에게 또 앞으로 저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 섬기는 자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가르치는데 지금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인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만 짧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라. 한번 우리 교사들 따라해 보시죠.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기 여러분께서는 처음 교사 자리를 맡았을 때, 또 저희 가운데는 목자, 목녀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영혼을 맡은 자들이니까 처음 그런 교사 자리 맡았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 첫날 내가 누구 앞에 서가지고 그 아이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처음으로 그 전도사가 돼서 그래서 처음으로 그 작년 회중 앞에 서가지고 설교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문을 가져와서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신앙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이었고, 우리가 금그릇, 큰그릇, 은그릇 다 있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한 그 다짐이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교문을 오랫동안 쓰고 또 준비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거진 처음이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지만 좀 외우다시피 그렇게 올라갔던 생각이 들고, 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 단에 섰을 때 긴장되고 떨렸던 마음들이 참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때때로 말씀을 들고 쓰기 전에 때때로 조금 마음이 눌리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이곳에 있는 공기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저희들이 다 가르치는 자들이고
또 돌보는 자들인데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참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이제 1년이 되고 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정말 그렇게 오래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자리와 그 역할들이 참으로 익숙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참 기쁩니다. 애들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 기뻐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느덧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 설레임들은 좀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뭔가 사명감들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냥 늘 잘해왔고 또 익숙하고 이 아이들하고 오래 시간 되었고 하니까 뭔가 사명감, 그렇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설레임들은 조금씩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사라고 하는 티처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27절 하반부부터 28절 전반부까지 읽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여기 가르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누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상은 학생들이고 어린아이들인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자, 우리 모든 교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들이 지금은 나에게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이제 중고등부 티네이저가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이제 그 대학생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은 같이 우리 티처스 미팅에 같이 있는 펠로우 티처가 돼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자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작은 아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아이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기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길 원하세요? 자, 우리가 소위 인기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죠. 맛있는 거를 많이 사준 선생님, 아니면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준 선생님이었어, 아니면 그 선생님은 진짜 성격이 진짜 쿨해, 멋있어, 막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그것을 넘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친 자로 기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가르치는 자로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더 원해야 되고 더 예배하는 곳으로 나가야 되고 더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야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어린 아이들 앞에서 내가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바이블 스터디 티처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작은 예수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친다, 즉 말씀을 통해서 또 놀이를 통해서 또 같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 VBS를 통해서 아니면 같이 우리가 뭐 게임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데, 그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기억할 때 그때 그 선생님은 진짜 예수님 같았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시고 또 그분이 섬긴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진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이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고 기도의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르치는 자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혜로. 자,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자기가 여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아이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 티네이저 아이들, 이 머리가 큰 이 대학생들 아니면 청년들, 이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낙심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회복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믿음을 다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아이를 그냥 반갑게 안아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불러가지고 밥을 사서 먹인다든가 아니면 말씀 가르치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자, 이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주님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심지어 훈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것이 상처가 아니고 이 아이가 진짜로 자기의 잘못과 그리고 진짜 이 필요한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교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께 소망을 두라. 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우리가 이번 새 학년도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6개월, 1년 되고 하면 또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점은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당황스러운 상황들도 이렇게 탁탁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데, 내 자신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인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그 뉘앙스와 톤이 막 커렉션을 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들, 사랑이 없는 마음들,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들,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볼 때 참 괴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맞닥뜨리지 못한 일들,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도 이렇게 많이 맞게 됩니다. 아주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를 있을 때 아이들이 있었죠. 그 주일학교도 있었으니까 그때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7살 남자아이였어요. 7살 캄보디아 남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아이가 장염이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염.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이 아이가 막 뛰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설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지가 막 젖고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보다가 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한 상황입니까? 제차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7살 아이가 이게 바지는 다 이게 쌌고 그 벽에 이렇게 뒤돌아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때.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다 닦고 손으로 다 비누칠해서 닦아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새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로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은 통제가 안 되는 어린아이인데 또 우리 중고등부도 많이 계시니까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있었던 것인데 예전에 중고등부를 제처가 그 주일학교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인데 그때 한 30명 정도 되는 그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보통은 조금 삐딱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다리도 꼬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앞에 그 아이들에게 서 있어 그날 이렇게 좀 티칭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너희들에게는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꿈들이 있고 그것을 너희가 꼭 갖기를 원해. 참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희들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떤 꿈을 주셨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화가 난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우울하고 비참한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거기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 그렇게 우울하고 비참한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이 막 당황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냥 그 아이가 참 이상하다 그렇게 볼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근데 상태가 그렇다고요. 마음의 상태가, 어려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면 다 되고 이렇게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나이에는 통제도 안 될 수 있고 또 뭘 들어도 전혀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귀하고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서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토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아이들도 지금 어디서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 모르지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참 그 아이 정말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그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자,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시간을 쏟아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서 실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도통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뭘 대화도 안 돼요. 그런데 늘 뭔가 도와주고 싶고 기도하고 뭘 알면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항상 삐딱한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앉아있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딴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걸리고, 그런 우리 사람들이 또 학생들을 보면 있다면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들의 소망이 누굴까요? 자,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중에라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들의 소망은 두 가지가 아니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자체가 사역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르치고 대하고 품고 사랑하고 있는 그 아이들조차도 소망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실망도 기쁨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도 할 것도 없어요. 자, 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가 전할 때도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자들도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모습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좋기도 하고 오늘 좀 더 사역이 성공적이고 은혜스럽기도 하고 오늘은 나도 좀 답답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지만 학생들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힘써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자,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힘써야 되는 이유는 오늘 28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말을 하고 어떻게 좀 엎어지고 뒷걸음질치고 한다 하더라도 얘가 믿음이 있네 없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규격으로 딱 정지하시고 금을 그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주님, 예수가 소망이니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거칠게 대하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학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 제단으로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철칙이에요. 말로 바뀌지 않지만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옆에서 함께 같이 있어주고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호흡과 그의 수준에 맞춰서 결국 그 아이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예수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오랫동안 섬기면서 내가 이번에 다시 재헌신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좀 지친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다시 여러분이 눈을 떠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내가 바라봐야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내가 회복해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평생을 수고해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소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그 소망 가운데 계속 섬김을 나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만 짧게 또 나누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도록 섬겨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자, 한 영혼을 예수 안에서 성숙된 자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얼마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죠. 쉬운 것이면 누구도 못합니까? 가벼운 것이죠. 근데 진짜로 때때로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하게 하라 하신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회복하고 힘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본다면 참으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한 영혼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잘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해가지고 그거만큼대로 이렇게 수확이 탁탁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내가 하는 만큼 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의 땀과 수고와 희생이 계속 부어질 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부어질 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골로새서도 역시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자, 이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모든 섬김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모든 그 태도를 나는 힘을 다하여 더 수고하고 더 힘을 다하여 더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원어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 경기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사지로 나아가는 그 힘을 다하는 그 말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않으면 나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는 그 현장 가운데 힘을 다하여 살 길로 나아간다. 자, 그 원어의 뜻이 있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한 영혼에게 내가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이 영혼을 살린다. 그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이제 보내게 돼요. 성도 여러분, 2007년에 아이폰으로 세계가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한번 바뀌고, 또 이제 AI로 바뀌죠.
4차 산업혁명은 곧 우리의 생활이 됩니다.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는요, 완전히 성경의 비진리와 반대를 살아가는 그 가치관으로 가득한 곳으로 이 아이들을 다 지금 내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세이프 플레이스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좋고 서로 뭐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지에 내보내듯이 그렇게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 다음 세대, 우리들의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안전하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뒤처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의 몫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놀림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 자,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은 믿음을 빼앗기고 놓기를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방해할 것이, 이 모든 세상의 파도가 진짜로 이 그들을 막 치고 또 치고 또 치면서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이 임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또 세우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또 만날 수 있을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다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연락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봤던 영상 하나를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없으면 한번 특별히 교사들은 이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주 최근 일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해변에서 이렇게 파도가 막 쳐가지고 그 10살짜리 아이가 익사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라이프 가드로 일하고 있었던 16살 고등학생 아이의 이야기예요. 16살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아이,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라이프 가드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해변에서. 근데 이것이 한 8에서 10피트 정도로 한 3m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살짜리가 거기서 파도에서 물을 맞고 다시 해변을 오다가 다시 확 끌려가고 다시 또 맞고 하면서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어떡할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갈 그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나. 이게 너무 크니까. 근데 거기에 뛰어든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16살짜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라이프 가드였어요. 근데 그 영상이 지금 거기 있는 해변에 사람이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그 파도가 막 이 소년을 막 균형을 잃게 하고 휩쓸리게 하고 하면서 그것을 뛰어 들어가서 막 자기도 그것을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씩 데리고 오는데, 다시 데리고 오다 보면은 파도를 맞고 다시 또 쓸려 나가고 하면서 계속 둘이 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그런데 이 윌리엄스, 그래서 어른들도 선뜻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고등학생 한 명은 다른 라이프 가드가 다시 투입될 때까지 절대로 그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이 그 안에서 계속 그 아이를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다른 라이프 가드가 와가지고 둘이 끌어내가지고 살려냈어요. 얼마 전에 백악관에 초청됐죠. 자, 근데 그때 이 윌리엄스가, 너는 어떻게, 이 아이도 아이잖아요. 고등학생 아이잖아요. 너는 어떻게 죽을 것 같은 그때, 이 어른도 들어가지 못한 이때 어떻게 끝까지 나오지 않고 버텼니? 자, 그때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아이는 거진 확실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플한 대답이죠.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아이는 아마도 죽을 거라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나는 이 손을 안 놓겠다. 그 마음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라든지 우리 교사라든지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맡은 자들인데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평범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이퍼를 차고 있는 진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사춘기 와가지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없는 저기 앉아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너가 좀
붙잡아라. 너가 저 아이를 붙잡아라. 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양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을 힘을 누가 주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내가 가르칠 때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그 아이가 세워진다. 이 아이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야. 기도를 놓지 않는 것도 붙잡는 것이고,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붙잡는 것이고, 내가 또다시 그 아이를 찾아가고 다시 만나서 격려하는 것도 붙잡는 것이. 파도가 치고 쓸려나가고 튀고 쓸려나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가서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로 내가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끝에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사분들이, 또 지금 맡고 있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길 원하고, 또 주님과의 시간을 더 깊이 가지시기 원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시기 원하고, 내 자신과 그 아이에 대해서 실망도 기쁨도 지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붙잡으시고 1년을 살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영혼을 맡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 교사들입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우리 영혼들을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아는 자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과 나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가르쳐서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니 그 주님을 전함으로 어느 순간에도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그 영혼을 맡겨주신 그때 내가 절대로 놓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들고 내가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교사들 중에서도 우리 많은 우리 교사들이 또한 돌봄이 필요한 지금 대학생들이고 또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이 교사들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배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방식으로 전하는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만난 주님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를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그 은밀한 그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람에게는 실망도 기쁨도 잠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 가르치는 현장 가운데 기쁨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낙심도 지나가서 주님을 붙잡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또 낙심되는 순간이 하더라도 아버지, 부족한 나의 모습 그리고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그 상대방의 학생에 대한 실망이 아니고 아버지, 예수가 소망인 것을 다시 깨달아서 내 눈과 내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한 영혼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우리 정말 생명줄을 대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이 아이는 소망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소망을, 그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한 영혼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재정렬을 해주시고 우리가 100년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구름대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요, 헌신자요, 사역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빌더들이 나와야 될 것인데 하나님, 바로 그것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생존하는 세대가 아니고 세상에서 조금 난 직장과 안락과 그리고 감사의 얕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로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으로, 먼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넓은 곳으로 좁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밝은 곳으로 세상의 전방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예수를 맞이할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자들이 교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있는 이 섬김은 미래를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사수하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 사수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직 예수가 소망인 것을 알아서 내 자신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그 학생과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도 내가 기뻐하고 낙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인 것을 가지고 늘 더 힘을 내고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다하여 섬기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을 다하여 그 영혼을 내 손이 놓아지면 이 영혼이 혹시나 죽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맡겨주시고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반드시 기도와 사랑의 끈과 섬김의 끈을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영혼을 내가 반드시 붙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붙잡는 손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우리 가르치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 현장 가운데 헌신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특별히 우리 대학생 교사들, 우리 청년 교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보상을 영원 후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 필요한 교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행복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빈자리 필요한 곳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한 가지만 광고합니다. 우리 집회, 은혜스러운 집회 감사드리고, 우리 이장영 목사님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2권을 저희 교회에 기증하고 가셨습니다. 콜럼버스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노트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도서관에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청년부 개강 예배 때 또 우리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데 또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 우리 같이 교사들 같이 사진 찍으시고 가실까요? 우리 성도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